이제 수년 동안 비도 또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라는 예언을 이 아합에게 한 뒤에 엘리야가 이제 그릿 시냇가에서 숨고 또 사르밧에서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오늘 18장 말씀이 시작되면서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는 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사르밧 사건 이후에 기록되지 않은 그 시기, 많은 날이 지난 그 시기에는 아마 이제 가뭄이 있었고 또 여러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던 시기로 보여집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극심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먼저 아합 왕이 이 가뭄이 왜 시작되었는지를 알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돌이킴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고통당하는 백성의 부르짖음에 이 아합 왕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통을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합은 그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 그 길을 그저 계속 걷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했기 때문에 엘리야를 부르시는 거겠죠. 아합에게 가서 이제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전하라 라는 말씀을 이제 엘리야에게 주십니다. 아합이 어떠한 죄를 저지르고 아합이 어떠한 행실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신실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또 반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암흑 시대,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저희는 오늘 본문에서 또 묵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주목해 볼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선지자 오바댜랑 이름이 같아서 익숙하게 들리지만 물론 다른 인물이죠. 그의 소개를 보시면요, 오바댜는 왕궁 맡은 자, 즉 성전을 관리하는 자였습니다. 아마 이 아합의 그 성전 궁정 안에서 꽤나 이 영향력이 있는 인물, 그래서 학자들은 이 오바댜를 2인자 정도로 취급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오늘 본문의 소개의 글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내였던 시돈 사람 왕의 딸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위협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서 오늘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나눠서 숨겨주고 먹여주고 보호해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우상을 섬기는, 왕이 주도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에서도 이 오바댜라는 사람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철저하게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을 지켜야지라는 마음이 그 가운데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더 은혜를 내려주시고 더 하나님의 역사를 내려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합은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를 찾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름대로 현재의 상황을 믿고 상의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오바댜였기 때문입니다. 아합이 얼마나 오바댜를 신뢰하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아합은 이 오바댜를 불러서 오바댜와 상의를 합니다. 이 극심한 가뭄의 문제를, 이 극심한 기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전국을 각각 곳곳 다니면서 샘과 계곡을 샅샅이 뒤지고 찾아서 어쩌다가 꼴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과 노새, 가축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계획을 오바댜와 나눕니다.
자, 그런데 아합의 모습을 보십시오. 끝까지 이기적인 아합의 모습입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백성을 먹이고 살릴 수 있을까라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가축, 자신의 재산을 잃을까에만 걱정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궁정 안에 있지만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와 우상을 섬기면서 끝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아합의 모습을 잘 대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또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샘과 계곡을 찾아다니면서 해결책을 나름대로 찾으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의 모습, 아합과 오바댜의 모습이 이 길, 저 길로 나누어진 모습이 어쩌면 신앙의 길,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길을 가야겠습니까? 다윗은요, 이 시편의 대장정을 시작하면서 시편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을 분명하게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길의 특징이 뭐냐면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선택하는 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그 길은 반드시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악인들이 선택하고 악인들이 가는 길은 결국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속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오바댜가 이제 홀로 길을 나서고 그 길을 나갈 때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요,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숨어 있었던 엘리야는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때임을 알고 이 아합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난 오바댜에게 먼저 아합이 자신을, 그러니까 엘리야를 찾아올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찾고 있다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오바댜는 선뜻 그 말을 전하러 아합에게 가지 못합니다. 왜냐면요, 자신의 목숨을 걱정합니다. 이 말대로라면 엘리야를 찾으러 아합이 실제로 그 자리에 왔는데, 만약에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피하게 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으면 오바댜가 자신이 목숨을 잃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오바댜가 했냐면요, 그도 그럴 것이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다 풀어서, 왕궁의 유능한 사람들을 다 풀어서 엘리야를 찾았는데 그 누구도 엘리야를 발견했다,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보고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바댜는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자신을, 오바댜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이에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오바댜, 이런 오바댜도 현실적인 고민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왕후 이세벨에게서 자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선지자를 지켜주며 신앙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했던 그 오바댜의 모습이 엘리야를 만나면서 또다시 한번 고뇌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만나지 않았던 일에 대해서 그 현실적인 두려움이 당연히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오바댜에게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고요, 이 말을 듣고 오바댜는 그 자리를 그냥 피하고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엘리야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됐겠죠. 자, 그런데 오바댜가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유, 오바댜의 위대한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앞서 엘리야를 찾으러 왔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맹세한 것과 대조되게
엘리야는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궁극적으로 오바댜가 선택해야 되고 의지해야 하고 가야 하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엘리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또 두려운 순간이 찾아와서 고민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이 오바댜는 자신이 가야 하는 길,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직접 아합을 찾아가 대면하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일을 행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오바댜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선택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떠한 길을 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합과 다른 홀로 그 길을 걷고 있었던 오바댜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 길이 걷고 있음을 아주 잘 걷고 있다라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길에 더 확신을 더해 주시고 그 길에 더 힘을 불어 넣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우리가 홀로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확신에 더해 주시고 여러 방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사실, 오늘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걷는 길에서 힘을 얻으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우리 하늘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